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 27장 1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룩했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면 참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수고합시다. 내년엔 더 수고합시다. 야, 이렇게 이 인사를 하니까 은혜가 없어요. 왜? 우리가 수고만 하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합시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한 해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아마 올해 초가 좀 지나가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제 지내다가 구약의 사람들이란 시리즈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이 거의 예배 인원의 절반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창세기를 참 많이 봤을 텐데도 너무 모른다.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 마음 상하고 여러분 대답 못하면 저 마음도 상해서 이제 질문 안 해요. 제가 다 대답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알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이 세 사람에 대해서만 설교를 10주가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세히 제가 나눴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야곱이 끝나고 나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곳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가 되냐면 한 해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와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월이 또 때마침 딱 4주 동안의 설교의 시간이 있어서 1월 한 달간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요셉 설교가 사실 오늘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를 2월 첫째 주에 들으니까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2025년의 마지막 해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말씀을 야곱의 상황 가운데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목욕탕 좋아하세요? 사우나 가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되게 좋아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는 좀 가는 것이 뜸해졌어요. 저는 이제 사우나 목욕탕에 가면 특히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때를 좀 밀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뜨거운 사우나 있잖아요.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말고 건식 사우나 가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요. 그럼 한 10분 정도?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딱 나오자마자 냉수로 한번 뭐 땡기면 쫙 나오는 거 있죠. 냉수 한번 땡기고 냉탕 쇽 들어가요. 이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시원한지. 도와 해봤어? 사우나 있다가 우리 하게 되면 언젠가 같이 하자. 진짜 재밌어. 야, 그게 혈액순환에도 좋대요.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지금 목욕탕 뭐 하는지 얘기하려고는 하는 거고요. 제가 목욕탕을 갈 때마다 이 목욕탕 카운터 계산하는 데서 늘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도 보셨을 그 읽기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귀중품은 맡겨두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져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목욕탕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그럼 또 고개도 이렇게 끄덕끄덕해주세요. 다니엘 아시죠? 그 많은 다니엘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제가 어릴 적 정말 흥미진진했던 건 두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다니엘이 어느 굴에 들어가요? 맞아요. 어우 똑똑하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뭐요? 맞아요. 근데 그냥 불이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여러분 풀무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유치원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풀무불을 뭐로 생각했냐면 딱풀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왜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풀무불은 저에게 이미지가 딱불 같은 데 들어갔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인지 묻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풀무불이 뭐냐면요.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근데 불이요 가만히 내비두면요 쇠를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크다란 공기주머니 같은 거를 사람이 꽉꽉꽉꽉 눌러서 불을 인위적으로 계속 더 뜨겁게 만들어요. 천도까지의 불을 만드는 것을 풀무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 새로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새로운 친구 물이 혹시 몇 도에서 끓는지는 알죠? 100도.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어우, 이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이야, 대단한 친구가 왔어요. 그러면 퀴즈예요. 1000도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1000도. 죽죠. 맞아요. 저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풀무불이 1000도에서 120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곳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이야기 왜 들어갔는지가 중요한데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요 자신을 위한 금 신상을 커다랗게 지었습니다. 야, 자신을 닮은 동상을 짓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은 다른 신들한테는 예배드리지 마, 오직 나를 위해서만 경배해 라는 칙령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에겐 3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 여러분 이들은요 이 풀무불 안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000도가 넘는 불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지키는 누군가가 그 불 안에 그 불 가운데 함께 있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참 신기한 일이죠.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요. 옷자락 머리카락 하나 탄 것 없이 그들에겐 조금의 상황이 없이 그들이 그곳에서 무사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처음 들었을 땐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또 저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묵상하며 저에게 새로운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친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함께 계셨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를 보내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짧게 전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 여러분은 이해가 잘 가세요? 언뜻 보기에 사실 우리의 삶은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현준이 질문 하나만 목사님이 더 해도 돼요? 정답 미리 또 알려주고 할 테니까. 현준이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혹시 형제들이나 누나가 있어요? 없어. 혼자 외동이에요. 부모님과 잘 지내죠? 잘 살죠? 고개 끄덕끄덕 크게 해줘요. 근데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얘기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6학년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 최 집사님 이제 결혼하셔서 오랜 시간 지나고 자녀들도 다 장성하고 손주도 보고 손녀도 봤는데 이것도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외로울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 놀 때 친구들과 밤 되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하담이 친구들과 밤에 헤어질 때 겨울에 해가 일찍 지잖아. 집에 들어갈 때 즐거워요? 아니면 좀 외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외로워요. 오늘 아주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외롭지 않고 하여튼 여러분 외롭기보다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쁜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나의 옆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채워도 밑 빠진 독과 같이 나의 삶에 많은 것을 더하고 더하여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마음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니 너의 비워진 자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외로움과 공허함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봐요. 두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3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 여러분 그들이 풀무불 안에서 타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풀무불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처럼 들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가장 잘 아시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물 가운데서도 강을 건널 때도 불길이 너를 휩싸여도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너희를 상하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가 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저는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 가운데 사역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구약의 사람들의 얼마만큼 말씀을 전했는지 봤더니 아담으로부터 18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5달 가까운 시간을 이 창세기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중 유난히 닮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의 삶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데요, 아담과 하와,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거쳐 야고보까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에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우리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과 맛있게 먹으려고 오뎅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와셔서 같이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끼리 한 번이니까 이제 마지막 주일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관심이 많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답해 볼게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사실 믿음이 있죠. 그래도 믿음이 없어서 저는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는 것도 같아요. 야곱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축복에 집착하는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 나도 축복에 집착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참 쉽게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뜨거움으로 교회의 모든 사명을,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과도하게 봉사와 섬김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봉사와 섬김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모든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런 사람들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통사고 당한 그 아들을 둔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가끔 빠져. 새벽 기도를 자주 안 나가. 근데 새벽 기도 매일 나가는 집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를 그렇게 자주 안 나가니까 아들이 사고를 당하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나가는 것 있을 때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음 가운데 뭔지 아세요? 내가 예배를 빼먹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기에 나의 삶에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마음과 재정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교회 충성파들 있어요.
오해하지 않고 지금의 저의 이야기들을 참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도 하지 마라, 섬기지도 말라, 예배도 등한시해라, 마음으로 교회에 충성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물이 이 땅에서 얻을 축복이라는 정답을 결정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이유가 세상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주인공 아니요.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축복을 받을까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까라는 생각의 전환이요.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말씀과 이렇게 맞붙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는 창세기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야곱의 관점에서만 성경책을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서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무섭잖아요. 막 야곱 죽이려고 지난주에 막 400명 끌고 막 오잖아요.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약간 빌런처럼 보이잖아. 아니요, 에서는 약간 빌런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약간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아유, 그 나쁜 사람. 나중에 늙었었을 때 자식도 다 버리고 혼자 남아서 쓸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의 최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에서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에게 세상의 잘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잘됨이 에서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우리가 몇 번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릴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고 있는 얘기냐면 어머니 리브가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배가 쌍둥이니까 좀 크게 나왔겠죠. 이 상태에서 리브가한테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뱃속의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 뱃속의 국민이라고 얘기해요. 네 뱃속의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뱃속에 지금 뭐 한 10만 명쯤 들어있나요? 리브가 뱃속에? 아니에요. 단 2명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복수를 뜻하는 국민이 될 수 있고 많은 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족속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내가 야곱도 축복하지만 내가 형 에서도 축복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에서 20년 이상의 시간을 머무는 동안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많은 것을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그의 세력을 점점 키워나갑니다. 에서 역시 가나안 땅에 많은 여인들과 결혼해요. 수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36장에 나와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읽을 수는 없고 집에 가서 읽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6장을 보게 되면요, 에서의 족보가 쭉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수많은 족장들이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세력이 된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족장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땅의 지역에 대해서 왕으로 됩니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족장과 왕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이 결정,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것을 봐요.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재밌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축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에서를 향해서 이 일어난 일들이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세상의 잘됨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 보는데 그들이 악함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나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돈을 저렇게나 잘 벌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잘됨만은 하나님 안에서 나쁨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잘됨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쁨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과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6장 6절, 거기에 이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에서는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축복으로 갖고 있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으나 선악과 하나의 욕심을 내어 쫓긴 아담이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끝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돔으로 떠나갔던 그의 조카 롯도 생각이 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야 했던 이스마엘도 생각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삶에 세상에 잘됨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결국에 인생이 나쁨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 그 땅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어떻게 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거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류하였다라는 얘기는 삶을 정착하고 살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순례자가, 여행자가 길을 가던 도중에 잠깐 머물렀다 떠나가는 것을 거류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어디인지도 알 수 없었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 땅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 그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거류하듯 살아가야 했었던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 축복해요. 축복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과 같지 않을까? 혹시 우리 현준이 산타 할아버지 있는 거 알죠? 그 빨간 옷 입고 뚱뚱한 백인 아저씨, 털 이렇게 길고, 그분 저기 노르웨이 쪽에 사시잖아요. 아시죠? 이번에 선물 안 줬어요? 요즘에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이게 집에 올 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야 돼가지고. 저 친구는 지금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에이, 저것도 뭐 아는 도화야. 모르지.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골라?
산타 할아버지 마음인데 산타에 대한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은 우리가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내는지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이야, 오랜만에 저희 딸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산타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이것이에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는 뭘 주지 않아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선물을 안 주신대. 이야, 명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는 선물은 고를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선물을 주시는지는 알아요.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 아닐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저는 지금도 20cm 더 컸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지 않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도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정답을 알면서도 우리가 정답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재미난 영화를 제가 준비했어요. 우리 짧게 영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영화가 1988년에 컴퓨터 그래픽 없이 실제 곰과 이 동물들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이 처음에는요, 이렇습니다. 어머니 곰과 엄마 곰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엄마 곰과 새끼 곰 두 마리가 있었는데요. 같이 꿀 따먹고 재미나게 놀다가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서 엄마가 죽어요. 갑자기 그냥 죽어버려요. 처음에 영화의 시작이 그래요. 근데 애기 곰이 너무 어려요. 아직 야생에서 살아가는 법을 다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막 버섯도 따먹고 꿀도 따먹고 나비도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또 한 명이 아까 크다란 곰 봤죠? 저 곰은 숫곰인데요. 이 곰이요, 사냥꾼에게 총을 맞게 됩니다. 근데 치명상은 아니어서 부상을 달고 도망치게 됐는데, 이 두 곰이 우연히 만나요. 어미를 잃은 곰과 아직 혼자인 곰이 만나는데, 이 새끼 곰이 그 상처를 핥아주며 이 큰 곰을 돌보고요. 뭐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곰들이 아까 봤던 건 나레이션은요, 그냥 누군가가 유튜버가 입힌 거고요. 원래는 말 한마디가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사냥꾼이 나오는데 사냥꾼만 대화하는 게 나와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곰이 어떻게 하다가 사냥꾼에게 쫓겨 아버지 같은 새아버지 그 곰에게 쫓겨서 서로 떨어지게 돼요. 문제가 생겼죠? 뭐가 나타났어요? 퓨마가 나타났어요. 새끼 곰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도망치기 시작해요. 어렵게 도망치는데요. 중요한 거는 코너에 막다른 코너에 물리죠. 우리가 같이 영상 봤잖아요. 여러분,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물어요. 그래서 얘가 소리를 왕 하고 지르는데 갑자기 퓨마가 돌아서 도망가요. 그때 카메라가 다른 시선을 이렇게 비춰주죠. 그 꼬마 곰의 우왕 때문에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아빠 곰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곰의 표효에 놀라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수고하셨어요. 근데 2026년은 더 수고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수고로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으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에 계시다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시게 되는 은혜가 2025년, 2026년 시작되어지길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약간 인트로가 길더라고요. 여러분 좀 우리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아까 불 끄고 나니까 좋던데 불 한 번만 다 꺼주시겠어요? 불 끄고 기도합시다. 들어가나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직 도와야 지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여러분의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목욕탕의 문구이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